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드리머 콰이어 유스 오케스트라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또 우리 대학 청년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교사로 또 각 기관에서 봉사하다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또 우리 대학청년국에서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또 인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전도 어덤이라는 행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성에서 영성으로. 네, 이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책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성이 다 각각 어떤지 모르니까 우리 이성에서 영성으로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얀 마텔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2012년에 개봉한 이안 감독의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제가 영화를 보고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영화는 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영화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한 작가가 영화 주인공인 파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신을 믿게 된다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파이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영화가 시작되는데요, 주인공 파이는 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그의 집은 굉장히 잘 살아서 큰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10대 시절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그의 집은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은 전 재산이 동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캐나다로 건너가는데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배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그리고 가족들을 잃게 되죠. 그렇게 배가 난파되고 파이는 겨우겨우 구명보트에 의지해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명보트에 뭐가 있었냐면 리차드 파커라고 하는 벵갈 호랭이가 아니죠,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아주 어렵게 살아났는데 고난 속에서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리차드 파커라는 호랑이와 함께 표류했던 200여일간의 그 고된 여정 속에서
파이는 굉장히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밤에는 바다가 빛이 나서 그 배가 가는 길을 비춰주는가 하면, 낮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저녁이 되면 모든 것을 죽게 하고 삼켜버리는 신비한 섬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이는 자신이 경험한 이 신비한 일들이 신이 자기와 함께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이 나의 고통을 외면한다고 생각했었지만 아니었어요. 신은 늘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구조된 이후에 그가 경험했던 그 신비한 일들을 실화라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박회사 직원들이 그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파이에게 생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달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정작 파이가 경험했던 그 신비한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이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이 믿을 만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새로운 버전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롭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두고 영화 속 반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결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요,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불완전함 속에서 믿음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의 갈망은요, 여러 형태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이에게는 무속신앙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물질 만능주의 같은 그런 형태로 신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인생의 불완전함을 해소하고 평안함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인생의 불완전함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만이 인생의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어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불완전함 속에서 온갖 형태의 믿음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인생의 불완전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이 나오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성적으로 검증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도 있지만, 오늘 영화 속 파이가 전한
그 신비한 이야기들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얘기를 해달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얘기를 들려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선박회사 직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도저히 이성적으로 검증되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했던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마입니다. 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 하면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처럼 이렇게 아무런 감정 섞이지 않는 그런 목소리로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도마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라고 그렇게 흥분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도마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0장 2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8해가 지났는데요, 8해가 지나는 동안 도마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장 2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 도마를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있는 창에 찔린 그 자국을 너가 만져보아라. 그래서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마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허리에 창에 찔린 그 자국을 만져보고 나서야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고 소리쳐도 어떤 사람은 도마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치부하고 내가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를 향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0장 2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자가 복되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검증하고 인정돼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렇다 저렇다 결론 내고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렇다 저렇다 결론 내고 믿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 아마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결론 내고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성에 대표되는 이어령 교수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70대의 나이에 회심하고 침례를 받으셔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으로 대표되는 이 이어령 교수님이 한때 기독교를 비판했던 이 이어령
교수님이, 전 장관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실, 회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된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어령 교수님은요, 한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서 믿는 것이 신앙인가? 인간의 힘으로 해석 가능한 것은 종교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렇다 저렇다 결론 내리고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이성과 머리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들음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일 때 생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인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렇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일 때 하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아직 항아리에는 물이 담겨져 있었지만 그 물을 떠서 가지고 갈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일 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릴 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하고 침례를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 성경은 3,000명이 회심하고 침례받는 그 사건 앞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할 때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회심하고 침례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지 않고 생기는 믿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도마에게 말씀하신 보지 않고 생기는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새로 오신,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새로 오신 분들, 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천국 가신 김영길 전 한동대 총장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총장님은 2회에 걸쳐 미 항공 우주국 발명상을 수상하시고 미국과 캐나다의 저명 과학자 임명사전에 대한민국 국적 과학자로는 최초로 이름을 올린 뛰어난 과학자십니다. 그런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총장님도 한때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내 권사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오병이어와 같은 성경의 기록들,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결론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사건이 생기는데요. 총장님이 미국에서 석박사학위를 마치고 미 항공 우주국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어느 날 나사에서 함께 일하는 한 150여 명의 동료 박사들이 화요일 정오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총장님은 나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대부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총장님은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할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나?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이런 고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관련된 책들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마치 내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떨어져 나가듯이 드디어 영의 세계가 열리고 있었다.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나의 지식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경험한 것이다. 내 인생의 A와 BC가 갈라지는 날이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로 한 순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성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성으로 이렇다 저렇다 결론 내고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성에 대표되는 이어령 교수님, 또 과학자였던 김영길 총장님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니까 이성적으로 검증되고 인정돼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요,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뭐라고 고백하셨냐 하면 지식을 뛰어넘는 절대자의 힘이 있음을 내가 느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고, 김영길 총장님은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몰려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결론 내고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적들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결론 내고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분, 연약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여서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로 나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수 있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자들,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귀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견고한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들, 그 소원함과 간절한 소망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여러분 삶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귀한 결단과 또 감사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도마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세상의 유익과 이익 앞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케 하시고 말씀에 집중케 하시고 말씀에 더 한 걸음 나가게 하셔서 세상의 유익과 유혹 앞에도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견고한 믿음을 간절히 바라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곳이 있어서, 연약한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모든 질병의 세력이 이 시간 묶음으로 걷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과 연약함의 모든 악함하고 연수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으로 걷어나갈 지어다. 묶음으로 걷어나갈 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에서 모든 연약함들은 이 시간 묶음으로 걷어나갈 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로 결단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